샬롬. 무척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복된 말씀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일에 대한 깊은 소망과 확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고난을 겪고 같은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바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과 혼 그리고 몸을 완전하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의 합당한 존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하나님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임을 강조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바울의 개인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신에게 행하신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바울과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의 능력이 개인의 중심에서 시작되어 그 영향력이 자신은 물론 주변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마치 에스겔 47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생명을 살리는 강을 이루듯이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개인 안에서 시작된 복음의 능력, 즉 하나님의 역사는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러한 변화와 완성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이는 단순히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복음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내어드리고 받아들이며 순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핵심은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복음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이루는 성령께 순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순수하게 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신 주님, 그 주님을 추구하고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지에 대해 전혀 의구심을 갖지 않습니다.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회개했고 얼마나 성결한가에 대한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에 안타까운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나의 마음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 인한 태도와 방식도 함께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태도와 방식은 그 사람이 추구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 재편성되고 부서질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점과 방법은 하나님에 의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일에는 오직 하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우리 마음을 얻으셔야 합니다. 구약의 지혜서인 잠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은 잠언 23장 26절에 나오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를 이 짧은 잠언의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얻으신다면 그 이후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응한다면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여 살아간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가 누린 영광과 복을 우리도 함께 얻고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변화하면 행동도 자연스럽게 변화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거나 행동의 변화를 통해 마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실패하기 쉬우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드리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존재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를 먼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존재를 영혼과 육신으로 나누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을 영, 혼, 몸의 세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사람이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이라고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이러한 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사람 안에 담기 위해서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교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실제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리잔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도공은 물을 담기 위해 유리잔을 제작합니다. 즉 도공에게 유리잔은 물을 담는 용도로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따라서 유리잔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 도공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도공은 유리잔을 망치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화초를 심는 용기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잔의 본래 목적인 담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주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담기 위해 특별히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사람이 하나님을 자신의 내면에 담지 않는다면 그 존재는 창조된 세계에서 의미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다소 가혹하고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을 자신의 안에 담고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담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음을 의미하며 그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고 차별화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자신의 내면에 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자신을 담아 두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 자신을 인간 안에 두실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인류의 철학과 종교 속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구약의 지혜서인 잠언 20장 27절에서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혼을 나타내는 네샤마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언급되는 호흡 또는 영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이 인간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구약에 대해 깊이 알고 있는 바울이 영, 혼, 몸을 구분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사실을 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요소를 온전하게 변화시킨다는 점과 인간의 비물질적인 영과 혼이 물질적인 몸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존재 속에서 혼이라는 단어는 인간이 지닌 생각, 감정, 의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는 사람이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협력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질, 즉 영과 혼이라는 비물질적인 영역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이가 아플 때 약을 먹여야 되는데 약을 먹으려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아픈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다. 의사와 부모는 아이에게 약을 먹이는 3가지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이를 속이는 것입니다. 설탕으로 약을 감싸서 아이가 사탕을 먹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아이는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이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기쁘고 만족할 때 약을 더 잘 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비록 이 방법도 일종의 속임수이지만 그 의도는 아이를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아이가 약을 먹지 않으려 할 경우 의사와 간호사가 강제로 주사를 놓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신을 두실 때도 이러한 3가지 유사한 방법으로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순수한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순수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자신의 감정, 의지, 그리고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음이란 특정한 감정 상태가 아니라 무엇을 담고 판단할 수 있는 비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할 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라고 축복과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확실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기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